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시면서 마지막 고별사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군정들에게 잡히시는데 그 바로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뇌에 찬 기도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그 성만차 때부터 예수님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보고 들었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세상과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를 아주 17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그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삶이 따라가야 될 그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옵소서라는 그 두 가지의 간구를 드리고 계신데요. 먼저는 11절입니다. 11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사명으로 갖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큰 그런 어떤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누리셨던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지셨던 그 사역의 기쁨들을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됨,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선생된 자가 제자된 자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발 씻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 된다는 의미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의미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 되는 탁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중보기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앞으로 자신들이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십니다.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신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남겨지게 된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낫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열에서 화합으로, 갈라짐에서 연합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서 또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생애를 사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 곁에서, 그거보다 더 제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의 삶에서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돕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그들이 세상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거나 더 큰 사업을 하거나 더 큰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으로 점철되고 희생하기보다 희생시키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리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보면 그 초대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과 본을 주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모습,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 그 온전한 그 친밀한 기쁨을 우리 교회도 누리면서 정말 세상에 없는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우뚝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서는 삼두 정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명이 동맹하여 로마를 다스린 것이죠. 뭔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뭔가 서로
멋진 정치를 할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명 모두가 그들 안에 언젠가는 내가 1인자가 되리라. 내가 언젠가는 다른 두 사람을 누르고 내가 1인자가 되리라 라는 야망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정치가 잘 될 것 같고 서로 의견을 조율할 것 같고 서로가 본이 될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된 야망이 서로에게 약점을 노출하기 싫어하고 서로 낮아지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서로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희생하기보다 희생시키고 살리기보다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 헐뜯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즘도 세상적 가치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외치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국은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진정으로 진짜로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의 영,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해도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춘천 그리고 강원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사명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세상과 제자들, 즉 오늘날의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 모은 자들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church입니다. 퀴리아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냥 다 불러 모아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시키시고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함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 가치관에서 속박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의 가치관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속박되어 있는 그런 죄된 욕망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모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의 인생에서 영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됨과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됨, 거룩함,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하나와 하나됨이 없는 거룩함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 다른 어떤 특정 집단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는 하나 됐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됨이 없는 거룩함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진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고 서로 낮아지고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로서 연합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을 세상 속에서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언적 기도 앞에 제자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